2월 24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자에게 초대하시는 초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난에 초대하시는 것인데, 복음과 함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초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내시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소명을 주셨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믿고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보시고 맡겨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자기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앞에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열해 놓고 또 펼쳐 놓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펼쳐 놓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미리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셨나? 영원전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소명을 주셨다. 이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것, 능력으로 초대하시는 것, 복음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것은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과 동시에 이 모든 것도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여기에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사도 바울 자신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처럼 사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확신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라고 할 때 이 알고는 경험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그분을 증거함으로 더욱더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탁한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정확하게 나의 의탁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탁한 것.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또는 내가 맡은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 이 나의 의탁물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의탁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일 것입니다. 내가 맡았다, 나에게 의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증거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든 나에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친히 다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확신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똑같은 소명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은 그 사명이나 은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맡겨진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들은 바 바른 말이니까 복음이죠. 나를 통해서 증거하라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본받아서 지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한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애코 여기서는 지키다는 말씀이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먼저 소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감당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냐 하면 이 의탁물이라는 것 자체가 디파짓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되돌려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다라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의탁물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결산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예를 들면 복음을 뿌려지는 씨앗에 비유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열매로 반드시 거두신다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두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달란트나 문화 비유를 통해서는 주인이 맡겨주셨다. 그 달란트와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반드시 결산할 때에 주인이 다 되찾아 가신다. 이렇게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생명과 복음이 어떻게 같은 것이 되는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금 맡겨주신 대로 다시금 되찾는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와 같이 복음으로 산 생명으로 살아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생명이 의탁물이라는 말로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너 복받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생명과 같이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매 맺는 인생 되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인생,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이다, 그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에는 특별히 에베소를 함께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겪었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세요.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이름까지 기록되는 걸 보면 좋을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옥에 갇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증거하실 정도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역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같은 소명, 같은 복음으로 부르셨고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가 다르고 사명도 다르지만 함께하게 하실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는 존재로서 동역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가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유익한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에 자주 격려해 주었다.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열심히 활기 있게 일하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것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은 옥에 갇힌 상태일지라도 함께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나주고 그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그러한 같은 사명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냈고 심지어 멀리 있는 로마까지 찾아와서 만나주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동정하다, 심파테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른 것이 동정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무언가 주는 것이 동정이 아니라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한다. 갇혀있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동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동정함을 누가 이루셨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 동정하심을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서로에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깨닫고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한다라고 할 때는 서로의 입장이 되고 같은 처지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의 길이다,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네시보로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정작 긍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옥에 갇힌 자기 자신인데, 똑같은 처지로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동정하며 그 귀한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동역의 모습, 다른 사명이지만 같은 복음을 위하여, 같은 소명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고난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거룩한 소명의 길인데, 거룩한 소명의 길은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하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것, 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은혜라고 여긴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선이 된다. 이렇게도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선이 될 수 있는가? 당장 우리가 겪는 것은 고난일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를 드린다면 나의 현재의 모든 처지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때때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 편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마다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 이런 것들도 제가 겪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까? 선입니까?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선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순간순간이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는 병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일들을 겪고 함께 기도하면 저에게는 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깨달음은 그거 다 은혜야 그러시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모두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나의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으로 여기고 은혜로 받고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라. 이 말씀 우리 모두 듣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심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대로 복음을 맡은 자라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인생 전체,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복음으로 열매를 맺으라 하신 그 깨달음대로 저의 삶 전체가 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는 영생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동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하나님은 다 덮으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다 깨닫게 하셔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대로 함께하며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저희들 모두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